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며 옛적에 있었나니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9월 둘째 주일날 야외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지난주거든요. 지난주에 날씨가 어땠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날짜를 오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창한 날, 조금 더워서 좀 약간 무덥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화창한 날 이렇게 야외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즐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인생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참 복된 인생입니다. 바울도 우리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비록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테러도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 신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보다는 추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참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빛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자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야외에 나와서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듬어진 인생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논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보람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본인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여름 내내 비만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름 내내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햇빛만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자연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인생의 삶의 영역과 방향에 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삶의 영역과 방향을 따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훌륭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EM들이 이제 곧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좀 끝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11절 중반에 보면은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은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예배요. 예배.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인적이든 단체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그 모습은요,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영상으로 이걸 다 올렸는데 여기 지금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자꾸 우리가 시선이 뺏기는데, 여러분 눈은 뺏겨도 귀는 뺏기지 마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에 과일이 맺힐 때 아름답고 의미가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가장 아름답고 인간다울 수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991년도에 미국에서 훌륭한 시민상을 받은 제임스 마플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큰 에너지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고 그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번 돈 중에서 기독교 자선단체나 예술의 발전이나 평화사업이나 교육사업, 연구사업에 그가 도네이션한 돈이요, 1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회사에서 6밀리언에서 10밀리언, 600만 불에서 1000만 불을 1년에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년에 100만 불, 1밀리언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회에서 그의
업적을 인정하라 해서 훌륭한 시민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마플렛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가 루이지애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5살 때 휴스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랐어요. 정말 그로서리, 가스 스테이션, 그리고 슈 리페어 이런 데서 일을 했고요. 신문 배달도 하면서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은 휴스턴 제일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그가 쓴 책 중에 Never Give Up on Yourself 이런 책을 썼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으로 내가 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 드릴 때였다. 예배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는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그 영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굴이 정말로 못생긴 사람이라도 여러분 웃을 때, 기뻐할 때 그 모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도요, 웃는 모습은 아름다워요. 그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어떤 청년 하나가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레이드 오프. 당장에 직장을 잃고 나니까 어디 일할 데도 없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고급 식당 앞에 가서 이제 구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점잖게 보이는 어떤 부인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그에게 돈을 이렇게 쥐어줍니다. 근데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에요. 조그만 적은 돈을 쥐어주었는데,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지만 식사나 한 끼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먹는 그 식사는 예수님의 떡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싸구려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바로 자기 앞에 한 거지 노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 그 부인에게서 받은 돈을 가지고 싸구려 음식 먹고 남은 돈을 그 노인에게 다 주었어요. 그 노인이 그 돈을 받고 빵을 하나 사가지고 빵을 먹다가 반을 잘라가지고 신문을 파는 그 아이에게 그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문을 팔던 그 소년이 빵을 받아서 먹다가 보니까 자기 앞에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에게 빵을 또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처음 그 레이오프 당하는 그 청년이 그 강아지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의 목에 달린 그 개의 이름과 함께 주소를 보게 되었고, 그 청년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주인에게
찾아다 준 것입니다.